7월 15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상징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일곱인을 지나 6번째 나팔까지 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으로 향하여 7번째 나팔이 울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이야기의 전개가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단절되는 듯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10장과 11장의 이야기는 전체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살펴보면 삽경이라고 불리는 끼어들어간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줄거리가 잠시 중단되고 새로운 비유와 상징이 끼어들어가 있는 구조이죠.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중심 줄거리를 멈추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힘센 천사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초반부를 보면 요한의 눈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천사는 심판의 나팔을 부는 다른 천사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묘사되는데요. 외형적으로도 어떤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 위엄을 갖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맡은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 특별한 천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이고 최종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 특별한 멈춤을 힘주어 기록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바로 돌이킴이 없을 것 같은 맹렬한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에 끼어든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뜻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거침없고 맹렬하여 그분의 성품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전체의 구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까요? 요한은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9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요한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표현된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황홀할 만큼 우리의 존재를 생명력 있게 가득 채워주는 달콤함을 동반하죠.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샘물과 같고 지친 우리의 존재에 새 힘을 불어넣는 담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죠. 이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쓰라림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돌이킴과 새로워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때로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 욕망에 함몰되어 마비되었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존의 나를 깨뜨려야 하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함과 쓰라림의 한복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달콤함만을 추구하며 나를 쇄신하고 깨뜨리는 쓰라림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말씀을 오로지 채찍질로 가득 찬 쓰라린 율법 모음집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생기를 잃고 지나치게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달콤하고도 쓰라린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 안에 담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몇 번이고 지친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달콤함인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직면하게 하고 깨뜨리게 하는 쓰라림 그 자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며 말씀이 주는 위로와 달콤함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쓰라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달콤함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쓰라림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과 능력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반응하며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만이 아니라 쓰라린 비판의 소리와 소외된 자들의 억울한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